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얻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조금 나아진 듯 보이지만 한때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심각한 세상의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을 마구잡이로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천하장사가 되어 씨름판을 제패했고 후에 방송인이 되어 지금은 명실상부 최고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된 강호동 씨가 한 번은 방송에서 자신이 받았던 악의적인 글, 악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글이었지만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호동 씨에 대한 신문기사 밑에 이렇게 악플을 달았다고 합니다. 씨름판으로 돌아가라 이 백돼지야. 물론 다소 코믹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밑도 끝도 없는 정말 악의적인 댓글입니다. 어떤 연예인 후배가 연예인 선배에게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후배는 자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악플이 달리는데 왜 악플이 달리는지 모르겠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선배는 후배의 고민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너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지 않느냐. 아무런 이유 없이 좋은 글, 선풀을 다는 이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퉁쳤다고 생각해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한 조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 혹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면 간단하게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은 노력을 들인다 해도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싫으냐고 물어보면 여러 이유들을 둘러대지만 결국 그 중심은 그냥 내가 싫은 겁니다. 반대로 나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좋아합니다. 이들에게 왜 나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거기에도 여러 이유를 말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을 세 분류로 나누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시큰둥하고 내가 뭘 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보든지 세 부류로 보든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소 편리해집니다. 굳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뭘 하든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면 그들이 뱉는 악의적인 말을 내가 영향받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울은 정신분열증을 비롯해서 정신찬란증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지혜롭고 승리했건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이라고는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한 일, 그리고 패배하지 않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울 왕의 왕궁에 머무르면서 구테타를 도모했다든지 아니면 사울 왕을 무시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요나단처럼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적도 단 한 차례도 다윗은 없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이제 장군이 되었으니 용사가 되었으니 수금 연주 따위는 그만두겠다고 사울 왕 앞에서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위대한 용사로 추종했지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모의를 일으키거나 구테타를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죽이려는 신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있는 힘을 다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마치 악의적인 말, 악플과 같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던지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의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창을 피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심지어 사울 왕은 창을 한번 던지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처음 창을 던졌을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창이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피할 뿐 여전히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의 실수였다고 해도 2번이나 반복되면 그것은 충분히 사울 왕이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그저 피할 뿐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되려 공격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그것을 피해서 심지어 도망조차 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피하고 그저 수금을 연주할 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전장으로 보내고 좌천시켰을 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악의적인 말에 공격을 하는 이들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단단해져 가도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때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 창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창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창을 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사울 왕처럼 우리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나라 아침에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민병철 영어 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의 문법적인 영어 교육을 회화 위주의 영어로 바꾸신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안타까운 여자 연예인이 악플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풀 달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선풀 달기 운동에 가입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아니라 선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은 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악플을 날리고 누군가는 선풀을 날립니다. 우리는 악플 속에서 반응하지 않고 피할 뿐이고 되려 그 모든 것들에 선하게 반응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귀한 도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 스프링스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피할 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악을 손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은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넉넉하게 손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